2월 25일 날 왔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 왔었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고 2018년도 지난 이후에 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저희는 에어 앰뷸런스가 3번 떴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웃 나라에도 아마 그 정도 떴던 것 같은데 가다가 소천하신 선교사님 계시고 저희 한 분, 키르기스탄에 한 분.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는 것도 사는 게 아니구나. 에어 앰뷸런스를 그러니까 1억 한 3천, 5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뜨는데. 그래서 다들 제가 미국 파송이라고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파송만 저는 받고요. 저는 자립입니다. 자립.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미국에서 싫어할까 봐 말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부장 장로님한테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코로나 때. 지금 에어 앰뷸런스가 뜨고 있는데 혹시 저도 아프면 불러주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구나. 내 몸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의료는. 마스크부터 없어서 만들어 쓰고 진통제 이런 것도 없고요. 알아보거나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500m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 군인이 막고 있어서 코로나 때 500m라는 것은 마트 가는 거리예요. 500m 안에 마트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빵 사 먹고 그런 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지. 그 이상 가면 붙잡아갖고 아파트에서 환자 명 나오면 완전히 빨간 줄로 입구를 봉쇄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러고 인하여 고마워하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뭐냐면 베란다 바깥으로 그 라합처럼 줄을 매달아 주면 거기다가 먹을 거 묶어서 올려주고 그런 일들이 신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저도 아파서 힘들었고 저는 이제 교회를 지켰어요. 2번 경비하시는 집사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코로나로 그러니까 교회도 다 폐쇄됐지. 저희는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닫아도 닫아야 돼요. 뭐 종교의 자유를 줘라 그러면 바로 니네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그러지 못하고 다들 예하고 닫고 있었으니 1년 한 반 정도 문을 닫으니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 다 흩어지고 교회 재정도 다 바닥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직원들도 우리 전도사들도 있었지만 교회에서 사례를 못하니까 직장 알아보든지 해라 하고 다 나간 상태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근처에 있던 성도들이 제가 감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빵 넣어주면 그거 먹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또 그게 이제 2020년도 1월 23일 날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2020년도 1월 23일 날.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장례를 치르고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공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월 막 장례만 막 치우고 바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 비행기에서부터는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선교지 안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비행기가 안 뜨니까 계속 그러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코로나가 2022년도쯤 끝날 때 2022년도 1월에 또 무슨 반정부 시위가 카자흐에 일어납니다. 1월 달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참 정치 욕심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4일 날 그 테러가 일어나더니 거의 한 달간 또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테러 때문에 못 나가고
저는 군대 있을 때보다 총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막 여기저기서 총소리 나고 해완지구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어떤 분은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갔다가 총 맞아 죽으신 분도 계시고 왜냐면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그 나라는 전염병을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았고 전쟁도 안 겪어본 나라예요. 그 사막 지역이 이제 구석에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 나오지 마라 설마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통계 전화도 다 국가가 다 막아놓으니까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투입되고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2월 달부터는 새롭게 대답을 했더니 2월 25일인가 며칠인가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끊기는 거예요. 주로 러시아 속국이었으니까 물자가 러시아에서 와요. 러시아가 머리가 좋은 게 모든 자원이 있는 곳은 그 자원들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조를 해서 다시금 빼내줍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은 다 러시아에 있는 거예요. 다른 제품 같은 뭐라 그래 재료들은 다 다른 나라에 있어도 그러니 이 보내주고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 물가는 뛰고 막 전쟁이 한국은 얼마나 그 타격이 있는지 몰라. 지금도 타격이 전쟁 안 끝났잖아요. 2년 되는데. 근데 다 친척들이 다 있는 거예요. 러시아 친척도 있고 우크라이나 친척도 있고. 교회에서는 그 얘기 못 해요. 러시아 왜 니네들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우크라이나 그 불쌍한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미국 말만 듣느냐. 이렇게 편이 확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하고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푸틴도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모양인데 3개월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년째 넘어가고 있으니까 푸틴도 이제 안달이죠. 자기도 아프고 전쟁은 끝내야 되겠고 이대로 끝나자니 좀 창피하고 우리말로 좀 쪽팔린 거죠.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물자도 잘 오지도 않지만 15살에서 52세인가 50살까지인가 징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요. 저희가 러시아하고 750km 국경이 접해져 있어요. 나라가 뭐 8번째, 9번째로 크니까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국경하고 7,500km가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내려왔네. 카자흐로 어디로, 그렇죠? 군대 안 끌려가려고. 군대 끌려가고 지금도 군대 가는 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 가요. 카자흐스탄도 징병제거든요. 카자흐스탄도 군대를 가요. 근데 저희 교회 애들이 군대 앞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25년째 있거든요. 그럼 다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골 애들만 군대를 가는 게. 러시아에서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물자도 없지. 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집 사지. 뭐 물건 같은 거 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가 3배를 뛰는 거예요. 3배 이상으로. 그럼 진짜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분들의 평균 지금 임금이요. 지금 저희 통역이 받는 게 500불 받습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고급 인력이 50만 원이 월급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30만 원 주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빵 사 먹고 사는 그 수준인데 3배로 올라가니 이 임대비도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 막 할 수 없잖아요. 은행에서 빌리고 뭐 빌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이라고 2022년 되니까 코로나 끝나고 테러가 한 달 동안 있고 러시아 전쟁 끝나서 계속 어렵다고 그러죠. 계속 기도 제목 오지 막 그러면서 작년 말쯤에 제 가족 저희는 뭐 아들 셋 딸 둘이거든요. 저희 자녀가 아니라 저희 저쪽에 저희 어머님 자녀들이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목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추도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들끼리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님들이 우리도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네가 없으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가족이 좀 이상하다. 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그때가 제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목사가 무슨 우울증이냐고. 저는 우울증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인 친구하고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제가 우울증이에요. 왜냐면 늘 이제 슬프고 누가 기도 제목만 막 들어오니까 그 기도는 하지만 또 코로나 때 1년 반 동안 저희가 2015년 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증축이죠. 2018년도에 7월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아직 안 끝났을 때인데 그때 돌아가서 여기 오고 나서 돌아가서 마무리를 다 했어요. 교회만 치면 사람들 몰려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는 큰데 성도들은 얼마 없고 3년 건축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들. 왜 3년 동안 했냐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생기면 이거 하고 돈 생기면 이거 하고 저희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니까. 저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건축해 놓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선교사가 지은 교회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떠나고 싶을 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건축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한테 이 창문은 뭐 집사님이 하시고 이 창문 누가 하고 하나하나 다 맡겨서 헌금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들 자기들이 헌금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안 나가요. 그게 좋더라고요. 나가라고는 하지 않지만 늘 무슨 일이 생길 때 와서 앞장서서 왜 자기들이 어려우면서도 모아다가 다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를 겪고 하면서부터 무슨 일들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저한테도 와요. 놀랍죠? 저는 대학은 다 신학했거든요. 기독교 집안에 자랐고 뭐 주변 목사고 우리 친척들이 장로 막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고 근데 그게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신 존재에서부터 제가 확 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희는 16명이 돌아가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교인들이. 여전도사도 제가 7월 20일이 생일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제 생일잔치를 해준다고 생일잔치를 하고 일주일 뒤에 죽어버렸어요. 저에게도 그게 이제 타격이 와요. 이렇게 죽는 거는 코로나가. 근데 병원만 가면 죽어요. 병원만 가면 죽어요. 근데 아프면 병원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면 교회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저 갑니다. 목사님도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안 가면 안 될까요? 막 울면서 하는 게 막 이 머릿속에 그냥 막 울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저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밥은 갖다 주면 먹고 뭐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들려요. 그 목소리가.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밤에 혼자 저희는 3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배당.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선교를 하면 러시아에서 3년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도. 그때도 교회가 잘 됐던 것이 뭐였냐면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기도원을 좋아했어요. 기도원. 저희 어머님이 그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 막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아픈 아이가 왔을 때 온몸에 피부병 걸린 아이가 왔을 때 저희 몇 사람이나 손을 기도했는데 피부병 나왔어요. 소문이 쫙 퍼지니까요. 개척을 했는데 한 60명 모이는 거는 금방 모이더라고요. 소문이 나니까 자꾸 매주마다 와요. 그게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제 낫기를 원하니까 치유 기도하고 오후 예배는 거의 뭐 막 기도원식처럼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고 카자흐로 이제 그 임지가 변경되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와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또 카자흐스탄에는 오랫도록 아이를 못 낳는 분이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또 소문이 퍼지니까 줄줄이 손잡고 오네. 부부가 우리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게 제가 제 기억으로 한 3-4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 못 나면 저 교회가 안마티 교회 가면 목사가 기도해 준다더라. 그래갖고 그 이유는 제가 아니 안 됩니다. 제가 아파서 안 됩니다. 먼저 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어주시는구나. 선교지까지 와서 정병 목사님이랑 여기서 살지만 나는 그 선교지 와서 고생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제가 막 무너져버려요. 살려달라고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16명이 돌아가 버리시니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도 믿어요. 근데 그 순간에 계속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왜 우리 엄마 죽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전도사까지 돼가지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 엄마가 죽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제발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아이가 넷인데 36살 된 남자예요.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아이가 넷이나 되고 또 뱃속에 임신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는지 그게 좀 그런데 한국 오니까 애를 왜 이렇게 안 낳는 거예요? 너무 안 낳아. 거기 막 나요. 지지리도 못 사는데 애는 자꾸 왜 낳는 거야? 근데 임신을 했거든요.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코로나 걸려서 병원 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들어주셔야 돼요. 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저는 이번엔 들어주시겠다고. 죽었어요. 36살. 그 이후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다 믿는데 왜 하나님 저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셔서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설교도 못합니다. 믿으세요. 그걸 앉아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막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웃는 소리. 네? 목사님 아주 오전에 어디에 땅, 네? 제가 죄송합니다. 봐야지. 어디에 살 것인가? 네? 좋은 데 살아야죠. 저 같으면 좋은 데 살아요. 뭐하러 그런 데 살아요? 옆에 병원이 있고 그런 데 살지 아픈데 무슨 진통제도 없고 마스크도 없는데 살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은 좋죠. 그 상황이 돼봐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미국 분들한테 속아서 카자흐스탄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밥 먹고 나자마자 2시 전에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가 잘 됐어요. 모스크바에서 정말 예수님이 33살에 사역을 끝내셔서 저는 33살에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33살에 선교를 갔어요. 젊을 때 정말 한다고. 얼마나 젊은 나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말과 안 통하지만 몸으로 그냥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빨리 부흥을 했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일찍 만들었어요. 전도사를 그런데 전사가 신학교 다니는 전사가 해가지고 목사가 둘이다 보니까 말 안 통하는 목사, 말 다 통하는 목사. 네? 누구를 더 성도들이 가고 싶다겠어요? 말 통하는 목사는 가고 싶죠. 근데 돈 되는 목사거든요, 제가. 선교사. 네?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여야 간식이라도 먹고 교회 돈이 나오지. 그러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도 통역 끼고 기도하는 것보다 저기다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속 얘기고 내 남편이 바람났어요 하는 기도를 해도 저기 가서 하는 게 소문이 안 나잖아요. 통역하고 소문 나요. 자꾸 눈치가 보여서 나갈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다 주고 저는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공부를 가든지 해야 되겠다고 기도할 때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 같은 교단입니다.
소식을 알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거기까지 와서 그리고서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면 시민권도 주고 애들도 미국에서 공부시켜주고 그 당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얼마나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 대답하고 미국에 가서 부목사로 6개월 일하면서 카자흐스탄으로 왔는데요. 그게 다 뻥이에요. 일하다 보니까 뭐 애를 그쪽으로 보낼 시간도 없고 자기들이 챙겨줘야지 제가 그걸 저 언제 초점장 줄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고 선교지 오니까 이제 선교를 해야죠. 뭐 무슨 미국에 왜 가요? 근데 저는 정말 여자의 눈물에 안 속는다고 그렇게 결혼할 때 속으로 부인한테 말 못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좀 상처받은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하고 제가 그럼 나하고 결혼하자고 저 좋아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지금도 학교 선생님도 있고 믿으실 수도 없지만 저는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많아서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헤어지고 대한항공 다녔는데 대한항공 됐지 뭐 그냥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러면서 자꾸 생각나잖아요. 첫사랑도 생각나고 가끔씩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말자. 나 그때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렇고 울어요. 성도들이 말씀 전하고 나면 울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잘 듣기보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요. 그런 거.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죠. 제 친구들은 참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울면서 목사님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더니 제가 10년 된 교회의 7번째 목사인 거예요. 그 중에 많이 하신 분이 4년 6개월 하셨어. 건축하시고. 그러니 나머지는 다 1년 안에 그냥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위기감이 탁 오는 거. 이렇게 되면 너 어디로 가라고. 창피하게. 그런데 성도들은 와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라고 울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남자 하고서 계속 이제 다른 거 보자.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는 전화가 오죠. 몇 명 모였냐. 아니 선교제에 몇 명 모였냐가 무슨 상관이야. 한 명 모여도 선교거든요. 자꾸 이렇게 오니까 나름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무 생각 없이 애들 뭐 미국 시민권이고 뭐고 그냥 그래서 시간이 어느새 그냥 지금 이 교회만 22년째 됐는데 코로나 끝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라는 생각에 그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기도 안 들어주시고 성도들이 16명 저희가 교인들이 좀 있었어요. 많이 나올 때는 200명도 넘게 나왔었으니까 많이 돌아가신 거죠. 다른 게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안식년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졌거든요. 한국에 와도 2주만 딱 왔다 가요. 2주만. 그 이상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되니까. 교회는 이미 부흥했으면 한 거고, 그렇죠? 건축되어 있고, 저희 남자 전사가 셋, 여자 전사가 셋 있어요. 제가 없어도 다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학교 후배, 총신 후배 목사님 둘이 5년 전에 왔는데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카자흐. 이제는 옛날에 카자흐스탄이 아닙니다. 스탄 그러는데 스탄은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러잖아요. 카자흐스탄은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 돼요. 카자흐스탄 지하 자원이 다 있어요. 석유도 펑펑 나와요. 저희 기름 500원이에요. 1리터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막 써요. 돈도 잘 벌고 잘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탄이라도 똑같은 스탄이라 실어서 나라 이름까지 바꾸려고 그랬어요. 카자흐 엘르라고
이름이 어렵지만 카자흐 사람들만의 땅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기가 쉽나요? 그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 넘어지고 계속 지금도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원은 많은데 빼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믿지 못하겠지 이제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붕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떠 있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한국에서 가족들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같이 예배드리고 부모님 찾아뵙자. 그래서 나오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님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 전화를 딱 해갖고 우리 첫 주에 오후 예배 있으니까 말씀 전해주세요. 야, 내가 비행기표도 안 샀는데. 그래갖고 그거 딱 하고 저 다른 교회 안 갔거든. 저 다른 교회 안 가요. 왜냐면 너무 힘든 데다가 이렇게 오면은 아픈 것을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또 힘들어지니까 그냥 조용히 어느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거든요. 딱 2주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올 때 2시간 지하철 타고 왔어요. 제가 서울의 포구역에 살거든요. 다행히 한 노선만 와가지고요. 자닥깨다 한 몇 번 하니까 태평역에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푹 자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도 마침 그때 해줘서 목사님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백향목 목장일 수도 있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버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힘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비행기표 사고 그렇지 이런 일도 있겠지만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는 다 굶어 죽는 거고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죽었잖아요. 죽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걸 깨닫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아직도 안 돌아와요. 그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또 다른 어떤 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들이 돌아오겠죠. 저희는 지금 한 50명 정도 모여요. 한 200명 다 나가고 50명. 한국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한 100여 명 나오셨는데 지금 15명.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저희는 특별기가 떴습니다. 귀국하라는 비행기가 떴어요. 저희는 그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왜냐면 한국 가도 있을 데도 없고 차라리 여기서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거기 남아서 교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미국 교회에서 저에게 감사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표 보니까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선교사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우리들하고 달라요. 이민자들은요, 전 진짜 다릅니다. 달라요. 말씀드리면 제가 상처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진짜 저는 고맙고 감사해요. 한국 교회들은 한국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은 위로금이라고 또 따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막 약 보내주시고 마스크가 남아 돌아가요. 저는 한국 선교사님 교회 가서 마스크 받아왔어요. 그 정도로 선교는 한국 분이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 지금 어려워서 좀 그런데 이게 좀 더 열려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못해요. 미국 교회 돈 많다고 아니에요. 미국은 100불이 제일 큰 돈이잖아요. 그 이상 내는 거는 힘들어요. 돈이 커지지 않지만 100불이 제일 큰 돈인데 한국은 뭐 5만 원도 있고 뭐 더 있으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한국 분이 선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 생각날 기도하시고 또 전화를 주시고 또 백향목 목장에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선교가 지금까지 되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구나 해서 지금 생각해 한국에 좀 치유받고 좀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장모님이 88세신데 대전에 요양병원에 계셔요. 처제네 집에 계시다 가셨는데 저보고 김 목사 오셨어요 하고서는 이제 말씀은 안 하셔요. 의사를 만났더니 한 달 안에 가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더 있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교회 안에. 둘이 같이 나올 경우는 그쪽에서 좀 불안해. 또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화요일날 표 끊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 이제 또 교대하려고 들어가고 이제 장모님 임종하셨다 그러면 다시 나오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도 또 이 목사님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진 않지만 죽을 고비에 코로나 걸려서 혼자 누워 있는데 나는 누가 기도해 주지 않는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 사무실 안에 침대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픈 것도 그냥 아픈 코로나 걸려서 보신 분들 알지만 저는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마스크를 3장씩 썼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장례를 하면 부르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 법으로 금지됐거든요. 근데 불러요. 목사님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첫 번째는. 근데 소문이 확 돌아서 목사가 죽을까봐 오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상처인 거예요. 20여 년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놓고 죽을까봐 안 갔다는 게 그래서 마스크를 막 하고 장례 예배를 한 5번 했어요. 거기서 못 만나고 거기 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도 없이 때로는 소금물을 계속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그 마태복음 26장 4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살겠구나. 빨리 와라 그러면 죽겠구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니 살려주시나 보다. 그럼 하나님도 살게요. 살아서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서 함께 나누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대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교회가 우시도베라는 교회예요. 알마티에서 380km 떨어진 교회입니다. 1937년도에 스탈린이 고레인들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로 막 일본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막 짐칸에다 태워가지고 고레인들을 중앙아시아에 뿌려놨거든요. 첫 번째 내렸던 역이 우시도베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시도베. 거기 지금도 고레인 마을이 있고 고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탑도 있고 한데 그쪽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380km 떨어진 거니까 한 4시간, 5시간 갑니다. 지금 도로가 좋아서 그 정도 가고 옛날에는 더 걸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고래인 할머니들이 우네요. 나 여자의 눈물이 안 속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가 도망갔어요. 30대 고래인 목사를 보냈나 봐요. 다른 교회에서 도망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로서 너무 그냥 미안한 마음이 먼저 확 드는 거예요. 목사가 도망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누가 목사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저를. 그분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뭐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근데 울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울어요. 그게 오세요? 마음에 오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오늘 어디 놀러 갈까 말까? 오늘 꼭 가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배 드리고 싶다고 울어요. 그게 저한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메시지 듣고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사건이 그거니까 일어나라 이러시려고 나보고 일어나려고 하셨나 보다. 네? 너무 알마티만 있으니까 더 다른 곳을 한번 보라고 하시나 보다. 거기 가서 봤더니 붙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냥 그 또 눈물에 알겠어요 하고 나서 지금 2년 반 동안 거기 갑니다. 주일날은 저희 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주일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그분들 주일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갔더니 안식일 교인지 알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와서 한 번 좀 가려고 주로 이제 토요일에 가요. 토요일에 6시에 출발하면 11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2시에 오면 또 6, 7시 됩니다. 그러면 또 준비해서 그 다음 우리 예배 드리고 일을 계속했더니 이제 또 이제 몸이 좀 아파지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8시간을 당일치기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살아났잖아요. 코로나에. 죽은 사람은 뭐 큰 죄져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사셨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말씀하셨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한테는 좀 메시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좀 그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그래서 매주 가다가 겨울에는 2번 갑니다. 왜냐면 땅이 다 얼어버려요. 눈이 하루 종일 오면요 막 발이 푹 빠져요. 그 나라는 하루 종일 오니까 지대가 높아요. 800m 이상의 도시가 있거든요. 한국은 0이잖아요. 거기는 높아요. 영하 막 20도 산 쪽으로 올라가면 영하 30도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차가 가다가 그냥 서버려요. 손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 쓰게 하려고 막 그렇게 갑니다. 끌어주고. 그래서 겨울에는 2번 가고 여름에는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얼굴이 피셨어요. 목사님이 온다고. 저희가 못 갈 때는 자기들끼리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거기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제가 그쪽 주에 그쪽 구청이죠. 제가 선교사 등록을 해서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1년 만에. 되게 안 줘요, 그거. 선교사. 그게 있어야 설교할 수 있고요. 그거 없이 하면 2년 감옥에 갔다가 추방당합니다. 그 허락받아야 돼요. 그 1년에 한 번씩 재발급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거기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시간이 넘어버렸네. 신경 쓰지 마세요. 또 하나는요. 우리 옆 동네 옆 나라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김태희가 밭을 간다는. 그 말 아세요? 남자들만 아시나? 네,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김태희 같은 여자가 밭을 갈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쁜 여자들이 널려 있다는 그런 곳이 우즈베키스탄인데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고 싶은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래요. 카자흐스탄도 비슷합니다. 카자흐스탄에 오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하라라고요. 타시켄트가 수도인데요. 거기서 300km 가면 사마르칸트라고 해요. 그 사마르칸트에서 또 300km 저쪽으로 가면 부하라입니다. 부하라에서 300km 가면 또 히바인데 옛날에 실크로드 길이에요. 네. 그 타시켄트는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지진 나고 다 무너진 거를 옛날에 구소련 시대 때 돈 들여서 새로 만드는 도시라 현대식이고요. 정말 그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저희도 이슬람 국가지만 그 티무르라는 그 왕이 이슬람 제국을 세웠을 때 부하라에 세웠습니다. 수도가. 거기에 무슬림 신학교도 있고 하는 곳이 부하라인데 부하라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는지요? 연락이 와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하거든요. 신학교를 하게 된 것도 코로나 그 전후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교회를 건축했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 지면 사람들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 혼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 뭐냐면 건물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큰 300명 앉은데 몇 분 앉아 계시면 얼마나 허전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대. 지금 꽉 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꽉 차요. 좋은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한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분 한 분이 있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를 하자 생각해서 이제 공부할 사람들 찾았는데 왜 찾았냐면 1년 만에 목사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또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신학교를 하면서 1년 만에 목사를 그냥 막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몇 명 안수했어요. 이게 막 그러면 한국교회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아픔이에요.